찬송가 40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찬송가 3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아버지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것들 있사오며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입술, 행함으로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토설하고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갚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회개하고 잡아간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아버지 보좌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7교구장이신 이성숙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속에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대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의 그 모든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과 온영의 마음 이루어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진액을 다한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당장님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며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제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당장님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불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혼영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리고 또한 영적 장수로 신속히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음향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서 각종 봉사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굴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학생 주일학교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걸음마다 늘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학생들의 삶에 굳건한 이정표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영육간에도 더욱 강건해져서 장차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귀한 열매들로 아름답게 연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설레는 3월 새 학년과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주일학교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새 학기 맞는 입학식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있겠네요. 모두 축하드리고 학교에도 또 새학년 잘 적응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이란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으로 원수마귀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자신의 질병이나 가난도 어떤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계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잃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괴계를 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써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어떤 사물을 극복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일을 말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씨름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면 혈과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모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물질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 명예와 권세와 지위 등을 말합니다. 혈이란 피를 말하는 것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 곧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이지요. 쉽게 말해서 돈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살인 등 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굴리며 명품 옷을 입고 좀 더 호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 느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뉴스 또 사건 사고도 돈에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찌하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과시하고자 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의 혈과 육을 취하려는 씨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는지 지금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뭐 이런 권세뿐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 누가 내 자존심만 좀 건드려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상대와 싸우죠. 마음에는 악들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 천국을 모르고 영원한 내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처럼 혈과 육에 대해 열심히 씨름해 보아도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취하고자 욕심을 부려도 한도 끝도 없으며 설령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그 결국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 평안하고 참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그 직함을 이제 다 하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보죠. 권세를 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다 한들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육의 이 세상 것 안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잡으려 하여도 내가 구름을 잡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육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혈과 육으로는 정말 얻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 즉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대상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과 나는 원수야.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면 누가 나보다 앞서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앞장서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야지. 라고 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있다면 주변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일도 없는 것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의 악을 사단이 지금 주관하여서 상대의 흠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또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는 이런 시기 질투로 입술에는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누가 나를 불편케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불평하고 있고 나를 좀 불편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고 이것은 사단 어둠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대항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적인 일을 말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정사와 권세에 대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시기 질투와 같은 악으로 눈이 가려워진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머리, 권세자들이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도 큰 힘을 발휘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권세를 잡았던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자기들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때로는 나라의 일들을, 정책을 바꾸기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정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 있는 이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게 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핍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최대 제국인 로마의 황제로 의해 이런 핍박이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핍박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현대에서도 또 해외 곳곳에 보면 국가적인 이러한 핍박과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참 자유 없이 억압을 하고 또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경계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해서도요. 원수 마귀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고 또 내 안에 사단의 역사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귓가에 들리는 무슨 귀신의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냥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이명을 듣지? 내가 왜 이런 이거는 무슨 환청인데? 하고 경계할 수 있을 거예요. 더더욱 기독교인들이라면 사단이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할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해. 이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혀? 이렇게 들린다면 물리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라 하는 이 혼의 작용을 사단이 주관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주관하고 있고 내 환경 주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하고 있고 더더욱 요즘 현대에서는 종교적인 핍박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는 것을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더더욱 현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일들 이 문화적인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재미난 많은 미디어의 영상들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마음을 뺏기고 또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취하게 돼버리는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도 그래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애매히 받는 핍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회방,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갖은 괴계와 술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에 대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하며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찌하든 회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핍박하고 거짓 모함하는 정사와 권세라고 해서 이들과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길러서 저들과 싸워라 하시거나 데모하라 한다든가 제자들에게 나를 모함하고 회방하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라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요. 오직 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법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러니 세금도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지지 말라 하니 변론에서 이기고 상대를 꺾어 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오니 나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세교우 성도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치료도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재단에 오셔서 체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첫사랑으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제 그 서점에 대형 서점에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책자를 구입하려고 가신 거죠. 그랬는데 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점원에게 이 책자 이재로 목사님 책자 이렇게 어떤 책자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없으면 없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싸우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제 큰 소리를 내고 혈기를 내고 싸우신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행함이 아직은 서툴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첫사랑으로 뜨거우셔서 자기 의가 발동되셨구나라고 하는 모습에 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오해하고 판단한다 한들 그들과 싸운다고 다툰다고 그 사람 상대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뭐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좋은 말 고운 말로 좀 뭔가 오해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다면 상대방도 도리어 그러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님은 참 곱고 한데 내가 잘못 알았나? 도리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지금 내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으로 빛으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그 상대에게 어떤 감동이 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가 싸우고 다퉈버리면 상대도 이제 기분 나쁘고 기분 상했고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들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기라라고 하는 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용서로 주님의 교양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 덕이 되는 것이죠. 상대가 찌르고 거짓 누명을 씌우니 나도 같이 상대를 험담하고 다툰다면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진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짜증내고 다투며 비방하고 미워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B를 욕하고 수군거립니다. 이때 B는 선으로 잠잠히 있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며 화평을 쫓았습니다. 자, 진정 승자는 누구일까요? 선을 쫓은 B입니다. 잠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어도 선과 사랑을 쫓았으니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대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히려 왼뺨도 대주라 하셨지 나도 같이 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나를 정죄하니까 나도 정죄하고, 상대가 나를 흉보고 비방하니 나도 비방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상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명하면 변화가 안 되죠.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악하게 나와도 내가 선으로 이겼는가, 아니면 악으로 함께 대항하고 싸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같이 대항하느냐고 어쩔 수 없이 악이 나왔다. 이것은 나도 악에 물들어 버리고 악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비방하거나 싸우지 말고, 같이 변론하지 말고 선으로 참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가라는 뜻이지요. 우리 선지자들이 갔던 그 빛의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만 행할 때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맨날 바보처럼 이렇게 져줘야 돼? 이게 바로 내 남아있는 자존심이에요. 이거를 버리면 이제 마음에서 평안해지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 누명을 씌웠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풀어갈 수 있는 거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적극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상대가 더 악하게 나오고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 여러분들 상대하고 화평하자고 우리 대화합시다 했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도리어 시시비비 하게 된 결과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궁금해 보아서, 상대가 오해한 것인데 내가 대화하여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상대가 나를 애매히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 그거 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찝어 설명하면 상대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애매히 지금 욕을 먹지만 기도하며 나는 상대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러한 방법도 분명 여러분들 진리에서 들으셨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더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지고 바보 되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이는 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의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잠잠히 참지만, 내 삶에서 그냥 예를 들어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는가, 가르치는가, 훈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짜증하고 혈기 내었는가, 이것은 내가 또 악에게 진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교회적인 어떤 연단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정사와 권세 위에는 어둠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12절 후반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며 어둠에 속한 일들을 지시하는 세력과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실제 어둠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의 세력도요, 이 존재하는 공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라고 하는
이 일 하늘에서 존재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또 행함도 깊은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며 이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이 하늘에 사람의 직접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세력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둘째 하늘의 공간에서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왜 지켜야 돼요? 공격하는 이가 있을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둘째 하늘.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에 존재하는데 둘째 하늘 또 다른 공간 안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사도 그냥 우리 이 일 하늘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주관하는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도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지시하고 주관하는 더 힘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기록된 루시퍼와 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위치를 나라에 비유하자면 각각 왕과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흐름에 관계되는 일을 하며 그 아래에 부리는 악의 영들을 주의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해 갑니다. 특히 가장 머릿격인 루시퍼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사단이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진리를 불어넣어서 진리와 위배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지요.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지요. 사단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받은 후 그것을 실제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루시퍼의 다음 권세자로 용이 있는데 용은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어둠의 세력들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용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미지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하는 악한 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며 사랑받던 존재였으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미혹할 때 함께 동조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악한 영으로 타락하였지요. 용들에게는 악의 근본되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안에서 100% 루시퍼의 마음에 맞추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용은 악한 영의 군대 장관격으로 악의 영들을 지시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행해 갑니다. 용은 마귀를 조종하고 그들은 다시 귀신을 조종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며 죄악 가운데 살게 하여 지옥으로 이끕니다. 또 용의 지시를 받은 그의 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닮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온갖 불의와 불법 등을 행하게 만들지요. 잠시 용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짐승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일에 속하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죄, 마귀의 역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때리고 구타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욕하며 다퉜습니다. 이건 마귀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행위인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악에 빠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심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행위 이런 것들도 이미 너무 악을 행위로도 많이 이루어서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도 있고요. 또 사람이 악하다 하는 것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래? 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듯이 악도 점점점 깊어지고 심해질 수 있지요. 자, 그런 죄악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거쳐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거기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짐승에게서나 볼 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종류의 악을 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행하였는데 그렇게 악한 영의 주관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예전에 저희 한 80년대, 70년대 그 전에도 뉴스에는 이런 일들 아주 크게 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거나 해서 돈을 주고 이제 팔거나 하는 인신매매가요. 영화의 주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뉴스감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뉴스감은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죠. 더 점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그렇게 사서 어디 좋지 않은 곳에 팔기도 하고 어디 섬 같은 데 하기도 하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납치해서 이 장기 적출을 해서 장기 매매를 하는 이런 일들까지 점점 심해지고요. 이 여러분들 이 장기 적출해서 파는 거 이런 일들도 2000년대 이런 데 영화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별로 영화의 주제로 쓰이지 않는 많이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죄도 악도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일꾼과 대화하다가 우리는 딴 세상에 사나 봐.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일꾼이 세상에 뭘 배우러 갔는데 그 강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강사님도 사람들을 이렇게 레슨하고 하다 보면 본인도 레슨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마약에 취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구나. 여러분들 삶에서도 세상과 얼마나 우리가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감사의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이 재단 안에 내가 변화가 더디어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 버려야 된다, 악 버려야 된다, 틀린 문제에 대해 궁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것도 버려야 된다. 성결돼야 되는데 새로운 삶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나는 너무 작아진다.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 생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볼 때도 있었고 또 이미경 목사님 간증 설교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에 비춰보면 항상 죄송하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작아지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뒤를 돌아보니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또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어디에 가서 저 맨날 뒤에 있어야 되고 자기를 또 자기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리 안에서 기준하여 나의 부족한 것을 찾고 기도하고 버려갔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 멋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도 또 기도하고 변화의 열매가 점점점 나와지며 아예 성결되어져서가 아니라요. 조금씩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는 그렇게 희열과 기쁨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일은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들어요. 근데 그 또한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기도했는데 왜 변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도 나와 기도하면 이제 그런 시간이 쌓여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 내 안에 혈기가 100인데 이제 20, 30을 버려갔다. 그러면 그만큼의 희열과 기쁨,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악을 성결로 많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지혜 지식을 얻어서 내 삶이 윤택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담대함과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힘들다 생각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 나는 만민의 재단에서도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니야?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빛은 세상은 캄캄한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빛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무언가 세상과 우리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사람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취하다가 지옥 가면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까? 원통한 것이고 누가 나를 그렇게 미혹하였는가 하고 서로 욕할 일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용의 사자들의 역할 중에는 사단의 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마귀짓을 하게 합니다. 용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사단의 회를 만들게 하여 그 구성원들로 마귀짓을 하게 만들지요. 이 사단의 회가 만들어져서 서로가 대화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났다. 이거 이제 마귀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단의 회를 이루지요. 이미 그 무리들이 사단의 회가 형성되어져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었죠. 저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지목하고 팔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 사단의 회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단의 회를 만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이런 마귀의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두움이 가룟 유다를 주관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서 그들과의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역사한다 했지요. 미혹의 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괴계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하죠. 우리의 환경과 조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취약점은요, 어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공격해 옵니다. 어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이 당장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11조를 해야 할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도 11조를 하지 않았다던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이 있는데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진리를 듣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행하고 만 것일까요? 바로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속에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11조는 꼭 드리지 않아도 돼. 다음에 있을 때 드리면 되지 하는 진리에 위배된 생각들을 심어주었다거나 마음속에 있던 물질의 탐심을 발동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점을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고 응답받을 때 회개부터 하죠. 내 회개거리가 무엇인가?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를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왜 나는 기도받아도 왜 기도해도 작정하여 기도했다고 한 주간 성령 충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 병이 치료받지 못했을까? 죄에 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둘째 하늘에 있다고 했죠. 둘째 하늘을 지나쳐서 아버지 계시는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내 기도에 향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예요. 둘째 하늘에 존재하니까. 더더욱 죄의 담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딱 기도가 올라가지 않게 회방하는데 너무나 쉬운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담이 없어도 원수마귀 사단은 둘째 하늘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데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 나는 10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도 기도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의 기도를 막고 또 무엇보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육적인 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답을 영적으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고 이 영의 세계에서 씨름의 승패에 따라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의 승패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도나 영혼 관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새신자를 등록시키려 하거나 막 등록을 시켰는데 새신자의 주변을 통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주가 되면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 감기 몸살 와서 아니 사고 이렇게 당해서 교회 못 가요 하기도 하죠. 아직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그의 합당하게 시험하려는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니 원천 봉쇄 막으려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도자나 일꾼들이 작정 기도나 금식으로 영적인 도움을 준다면 믿음 없고 약한 이들이라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비진리가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지요. 그리고 사단이 주관할 수 있는 조금의 비진리도 없기 위해 힘써 성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선과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힘들다고 변화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여 많이 변화되었다고 쉬어서도 안 되지요. 항상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성과 사랑의 사람이 되며 힘써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들이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치난치 희귀병이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친히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는 그런 강건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3월 입학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등교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마음 생각을 지켜가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학기 잘 적응하여서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 영혼들 가정일터 사업터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태국어 102호, 무르드어 120호, 힌디어 6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전도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3호로를 발간했습니다. 1면에는 7년 된 비염을 치료받은 장세리 집사님의 간증이 실렸고 2면에는 무릎뼈 골절 수술 위기에서 6일 만에 치료받은 김경수 집사님의 간증과 다국어 유튜브 프로그램 온리바이블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10년 된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받은 신희조 성도님의 간증과 3월 치유 집회 광고가, 4면에는 가상 7원 중 제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전도지는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장로님께서 미국 NRB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는 저녁 예배 시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현 목사님의 루안다 선교 출장 서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부룬디에서 우리 지교회로 가입을 하여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루안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 지교회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선교 출장은 루안다의 이라두 쿤다 길버트 목사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로비 만민교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선결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당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를 들으며 크게 감동받고 2025년 12월 나이로비 방문 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길버트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교단을 찾고 있었다며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지교회 가입 요청과 함께 루안다 교회 방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참 예수교회라는 작은 교단을 이루고 있으며 25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단은 루안다에 있는 참 예수교회를 포함한 9개의 교회를 비롯하여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수단, 말라위, 에티오피아의 총 29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선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확신하여 2월 2일부터 5일까지 방문하였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길버트 목사님의 참 예수교회에서 십자가에도 말씀을 전하며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날 10명의 성도들이 다리 통증, 허리 통증, 복통, 두통 등이 치료받았고 특히 다리뼈가 굽어 걷기 힘들었던 한 성도는 다리뼈가 곧게 펴져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손수건 기도 후 참예수교회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교회로 가입하는 서약식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8개국 29개 교회와 28명의 주회종 그리고 3,139명의 성도가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교회로 가입하였고 모든 교회의 이름을 즉시 만민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인 2월 4일 수요일에는 루안다의 목회자 및 리더 26명을 대상으로 믿음의 분량 세미나를 인도하였는데 길버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저서와 당회자님의 온리바이블을 루안다 언어로 번역하고 모든 예배와 신앙을 만민교회를 따라 배우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죠. 저희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스마트폰과 TV를 제공하여 루안다 지교회에서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근본 루안다 선교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페루에서 인터넷 등록하셨습니다. 마리엘라 우아만 카스트로 성도님, 본교회 등록자입니다. 이은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성훈 성도님, 이만풍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강옥 성도님, 심종업 구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노복자 성도님, 김혜란 지역자님께서 인도해 주신 장중전 성도님, 박창환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진섭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연교회 양대로 인쳐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